드디어 오늘 12주간의 철로역정 설교 시리즈가 마무리되어집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난 크리스천은 드디어 이제 천성을 코앞에 두는 뷸라의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뷸라의 땅은 천성과 매우 가까워서 천성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엄밀히 말해서는 천성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성에 도착하려면 마지막 한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천성문 앞에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은 수심이 매우 깊었고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반드시 건너야 천성에 이를 수 있게 되어졌죠. 크리스천과 소망을 맞이한 빛나는 두 사람은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천성문에 이를 수 없다라고 두 사람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혹시 다른 길이 없냐고 물으니까 있기는 하지만 세상이 창조된 뒤에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 외에는 그 길로 가는 길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 그 두 사람 외에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녹과 엘리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이 건너가야 할 강은 어떤 강입니까? 죽음의 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누구나 건너가야 할 강이 이 죽음의 강이고 크리스천과 소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은 그 강을 건너가지 않을 것처럼 무관심하거나 먼 미래에 있을 일이니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신론자 물리학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음은 내 몸을 이루고 있던 원자들이 우주의 다른 공간으로 흩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죽으면 끝인데 뭘 그렇게 고민하냐는 거야.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그래서 없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성이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그죠? 40대 가면 이제 조금씩 눈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죽음을 넘어 천성을 사모하라. 천성을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척하는 것이죠. 뇌과학자인 정동선 박사님이 계시는데 인간의 뇌를 관찰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참 좋아하는 소리나 모습을 보면 그 뇌파가 다르대요. 그리고 인간이 싫어하고 끔찍하는 모습을 보면 또 그 뇌파가 다르대요. 뇌에 움직이는 그 뇌파가 다르다고 하는데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은 아기가 까르르르 웃는 모습이래요. 그 모습을 보면 인간의 뇌파가 다르대요. 너무 좋아한대요. 반대로 인간이 너무 싫어하는,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모습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과 직면하는 것은 인간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여러분 장례식장에 간 적 있죠? 여러분들도 가다 보면 가끔씩 운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운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운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관을 딱 잡고 이렇게 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꺼립니다. 그거 아세요? 죽음과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도 죽음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게 죽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기는 하지만 죽음을 사모합니다. 이 이중적인 감정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과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뷸라의 땅도요 살만했거든요. 거기서도 아주 천성은 아니었지만 웬만큼 천성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천성의 빛난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요 자기 발로 죽음의 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왜냐하면 천성의 영광을 누려야만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크리스천과 소망은 죽음의 강을 건넌 뒤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 철로 역정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곳은 슬픔과 질병, 고통, 죽음 따위는 다시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에녹, 모세, 엘리야 등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고요. 그곳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황금처럼 빛난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부르는 곳, 이곳이 천성이죠. 이곳을 그들은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의 강을 회피하지 않고 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우리가 뭘 원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난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이 땅에 좀 더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이제 몸이 아파오고 이제 더 살아서 뭐 하겠나 이런 분들은 천국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자식만 없으면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싶은 이유가 그러면 뭐냐?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장막을 벗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덧입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좋아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덧입고자 죽음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아이러니한 게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아이러니한 삶이에요.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죽음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본회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회포 목사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죽음은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길 위에 펼쳐진 최고의 축제이다. 최고의 축제를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길 위에 최고의 축제가 뭐라고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을까요? 죽어야 덧입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한번 볼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신락원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낙원이 아니에요. 그죠? 죄가 가득한 땅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살아가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그 천성을 우리가 덧입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순례자는 사모합니다. 천성을 사모하고 또 심지어는 천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 했어요. 백두산 부대 21사단. 휴가를 나오면 강원도 양구에서 대구까지 오려면요, 한 방에 오는 버스가 없어요. 산길을 40분에서 50분 내려와서요, 시내 버스를 타고 양구 버스 터미널에 가서 양구에서 홍천 가는 버스 타서 홍천에서 대구 오는 버스 타야 돼요. 엄청 길게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버스 멀미를 많이 해서 버스를 타면 무조건 이렇게 오바이트를 하게 돼요. 그런데 휴가 나올 때 단 한 번도 멀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길 끝에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의 제 아내가 다 안심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 돌아가는 길은요 똑같은 길이잖아요. 올 때나 갈 때나 꼬불한 길은 똑같은 길이고 똑같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복귀할 때는 무조건 멀미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길 끝에 군대 선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천성을 바라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죽음과 천성을 바라보지 않고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거침없이 죽음의 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이 그리 좋지 않지만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모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을 넘어 천성을 사모하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강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음의 강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 크리스천과 소망이 자신과 동행하는 빛나는 두 사람에게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천국까지 좀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같이 가달라는. 빛나는 두 사람은 동행하겠다고는 했지만 천성은 오롯이 자신의 믿음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성을 가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죽음의 강에서 강의 깊이가 일정한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강의 깊이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도에 따라 깊을 수도 얕을 수도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혼자가 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장례 지도사로 일하신 장례 명장 유재철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6명의 장례를 집례했고 재벌 총수들의 장례도 엄청나게 많이 이분이 치렀는데요. 30년 동안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깨닫게 된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대통령도 재벌도 일반인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혼자가 됩니다. 그 대단한 엄청난, 이분이 이제 이건희 삼성 회장도 장례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죽어도 혼자예요. 자식도 부인도 어느 누구도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죽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 심지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평생 함께해야 할 배우자, 여러분 몸에서 태어날 자식도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에 뭘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때는 오롯이 나의 믿음으로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크리스천도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 그 죽음의 강을 홀로 건넙니다. 죽음의 강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떠올리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마귀와 악령의 환영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이제는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허덕이면서 이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죠. 그렇게 절망했던 크리스천은 갑자기 그분이 다시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떠올려요. 이 말씀을 떠올리는데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이 떠올라집니다. 어디에서요? 죽음의 강에서요. 죽음의 강에서. 죽음의 강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 거야. 악령의 환영이 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렇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에 크리스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강 바닥에 발이 닿게 되어집니다. 정말 빛난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믿음의 정도에 따라 강의 깊이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날 때 발이 바닥에 닿게 되어지죠. 그래서 천성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크리스천에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까?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생각난 것은 어떻게 생각났으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거는요, 원래 그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였어요. 그때도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악령의 환영이 들렸습니다. 그에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죽음의 강과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그에게 들렸던 음성이에요. 시편 23편 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에게 이 음성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어요. 그렇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그는 믿었죠. 그 믿음이 죽음의 강을 통과할 때도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강은 나 혼자 건너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 누구도 그 누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안 됩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으로 안 됩니다. 내가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다, 안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갑자기 생기거나 갑자기 없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이 그때의 믿음으로 작동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사람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그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사람이 죽음의 강을 지날 때도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 믿을래.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과 죽을 때의 믿음이 별개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데 죽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날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산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믿음이 죽음의 강에서도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의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강을 어떻게 준비할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생의 증표인 영생의 증표인 예수를 가지라. 예수를 가지라. 우여곡절 끝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드디어 죽음의 강을 통과해서 청성문 앞에 이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순례를 시작하면서 받았던 증서를 내밀었죠. 이 증서를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 언덕에서 받았죠. 그죠? 그 증서를 천사들이 하나님께 전달했고 하나님은 즉시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나팔 소리가 들리며 그들을 맞아들이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천성문 앞에 이른 사람이 크리스천과 소망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죠? 누가 있었죠? 예, 무지라는 사람도 천성문 앞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무지는 크리스천과 소망의 반만큼도 고생하지 않고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무지가 강을 건널 때에 헛된 희망이라는 나룻배 사공이 있었는데 그 나룻배 사공의 도움을 받아서 강을 건너온 게 아니라 배 타고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시편 73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시편 73편.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인이 어떠냐면 형통한데 얼마나 형통하냐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얼마 벌고 싶어요? 한 달에? 네? 월급 얼마 받고 싶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자. 얼마 받고 싶어요? 기정아, 월급 얼마 받고 싶나? 막 예를 들면 1,000만 원 받고 싶다. 근데 그거보다 많은 거예요. 마음의 소원보다. 근데 악인이 말이야, 악인이. 기정이가 악인이란 말은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악인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죽는 게 종말 끝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무지도 무사히 아무런 고생 없이 죽음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크리스천과 소망보다 훨씬 나은, 훨씬 편하고 효율적인 순례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지가 천성문 앞에서 천성문을 두드렸지만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나는 주님 앞에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 거리에서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문 위에 있는 사람은 그에게 증표를 내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증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래전에 이미 순례길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야기했어요. 그에게 증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천성문 앞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천성의 주인이 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무지가 우리 마을에서 좁은 문까지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거기까지 누가 갑니까? 그리고 그냥 가기만 가면 되지 증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그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언덕에서 크리스천이 얻었던 그 증표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철로역정 마지막에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무지는 아무리 품을 뒤져도 증표를 찾을 수 없었다. 보다 못한 사람들이 없소? 라고 묻자 무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사실을 전하자 하나님은 무지를 보러 친히 내려오지도 않고 크리스천과 소망을 인도했던 빛나는 두 천사에게 무지를 데리고 하늘 높이 날아 내가 이전에 산에서 보았던 문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것을 살펴보니 멸망의 도시만 아니라 천성문에서도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 있었다. 여러분, 멸망의 도시에만 지옥문이 있는 게 아니라 천성문 앞에서도 뭐가 있어요? 지옥문이 있었어요. 열심히 순례의 길을 왔는데 어디 가요?
지옥에 던져져요. 왜요? 증표가 없었기 때문에. 증표. 이 증표는 어디에서 받은 것이라고요? 십자가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벗으면서 얻게 된 그 증표, 그 십자가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무지와 같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아무리 큰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증표가 없으면 모든 것이 꽝이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임원을 하고 리더를 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죠. 그렇게 해도 예수 없으면 끝이다.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이 증표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그 죽음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너는 죽음 너머에 있는 천성을 사모하니? 라고 죽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요, 죽음의 강을 건널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 번째요, 너는 영생의 증표인 예수를 가지고 있니? 죽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반드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성을 사모하십시오. 오늘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영생의 증표인 예수를 가지십시오. 이 질문 앞에 무지와 같이 벙어리로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천성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성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꽤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 사람 중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조금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삶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날이 얼마 남았는지 계수할 때 그 계수된 날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내고 그 천성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오늘이 여러분들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음과 맞닿아 있지만 그 죽음은 영생과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영원의 한 일부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죽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이 영원의 한 일부분으로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영원으로 사십시오. 순간으로 살지 말고 영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